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성경이거든요. 반모섬의 요한의 몸이 지금 유배당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던 요한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데까지잖아요. 구름 속으로 사라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밖에 다른 신약 성경은 기록을 못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삽입된 내용들이 7인, 7나팔, 7대접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인해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 나팔에도 6번째 나팔 끝나고 7번째 나팔 시작하기 전 그 사이에 삽입된 내용 어제 주일 설교였고요. 근데 대접은 대접 시작하기 전에 12장에서 14장까지가 삽입된 내용이고 15장, 16장 첫 번째부터 6번째 후에 쉬지 않고 7번째까지 쭉 대접은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 주말에 우리가 새벽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2장을 좀 잠깐 스킵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12장 보시면 여러분 성경으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늘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이 12장 7절 보시면 미가엘을 따르는 전사들, 큰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용과 용을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붉은 용, 큰 용과 용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다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근데 그 용이 뭐 했냐면 용의 모습을 본 거죠. 붉은 용의 모습을 봤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9절에,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용이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수하고 고발했어요. 하나님 정목사 저렇게 죄짓고 있는데 왜 지옥에 안 보내냐고, 왜 심판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밤낮 잠도 안 자고 이놈이 계속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고발한 거예요.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데,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옛 뱀은 선악과 사건을 따먹게 하도록 유혹한 에덴 동산의 뱀, 옛 뱀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헬라말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 이스라엘어예요. 언어가 달라요. 디아블로스, 사탄.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사탄은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했고, 사탄 이스라엘 말 그대로 음역을 했고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마귀라는 단어로 뜻을 가지고 의역해서 번역을 했고요.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다를 뿐.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적하다, 반역하다. 그런 사탄, 마귀, 옛 뱀이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자죠. 온 세상 사람들을 꿰는 자, 잘못된 길로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 근데 이놈이 사탄이 한 짓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고발할 수가 없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던 곳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긴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하고 승천하신 것까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마귀들을 이겨서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후련했을 것 같아요. 밤낮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용이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은 깨끗해졌지만 땅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심각해지겠죠. 사탄은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꾀야 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자기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사탄 숭배하도록 하지 않아요. 사탄은 배후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대리자를 내세워요. 이게 첫째 짐승이에요. 여러분 13장을 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둘이어서 첫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고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2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곰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잖아요.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앞에 12장 9절에서 설명해 준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첫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이, 사탄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를 숭배하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첫째 짐승,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사탄이 자기의 능력, 사탄의 능력, 사탄의 보좌는 뭐예요? 사탄의 통치, 왕들이 앉는 보좌니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거든요. 큰 권세를 첫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해요? 첫째 짐승을 숭배해요.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둘째 짐승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서 어린 양같이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둘째 짐승이. 그러면서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사탄처럼 말하는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게 이제 첫째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게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나도 오늘 땅에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구분해서 써요.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뜻이에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게 둘째 짐승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정확한 메커니즘이에요. 용이 사탄이죠.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용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자기를 섬기라고 용이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첫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섬기는데, 첫째 짐승이 또 사람들에게 모양 빠지게 나 섬기라고 직접 위협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첫째 짐승은 또 둘째 짐승을 내세워서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해요. 우상 숭배는 정확하게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북한은 유사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나라는 그냥 종교적으로 세뇌진 집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나라가 불가능해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북한같이 운영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세뇌시켰어요. 김일성 우상화. 김일성이 신이에요. 백두혈통이에요. 신의 자손처럼. 그래서 김일성의 혈통이 아니면 북한에서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이 거짓 메시지가, 메커니즘이 깨지지 않으면 김정은 죽은 다음에 김정은 다음에 또 김정은의 혈통이 세워질 거예요. 4대 세습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 배후에 김일성이 첫째 짐승이에요. 사람들은 김일성 우상화, 김일성을 신으로 신격화해요. 백두혈통이라고. 그런데 배후에 용이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김일성을, 첫째 짐승을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요. 그럼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섬기는데, 김일성이 직접 북한 인민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기적을 보이고 연설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둘째 짐승들이 그 일을 해요. 제사장들처럼. 그래서 둘째 짐승이 공산당원들, 북한 주민들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 이런 사람들. 모든 우상 숭배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읽을 때 황제 숭배,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신격화돼서 큰 도시들마다 황제 신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황제가 신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신이란 말이에요. 이 첫째 짐승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로마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직접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황제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을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둘째 짐승.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용이 첫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잖아요. 정확하게 우상 숭배는 이런 메커니즘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정확한 모습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첫째 짐승이에요. 알라신이 첫째 짐승이고, 신격화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첫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첫째 짐승은 직접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둘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들,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배후에 용이 있어요. 천하를 꿰는 자. 그런데 이 사탄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사탄이 이기지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어린 꼬맹이가. 바로 저희 옆집에서 어느 날 봤더니 점을 쳐요. 온 동네 어른들이 모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앞에 마당이 있고 집 건물이 있고 그 뒤쪽에 대개 그 장독대들이 있잖아요. 그 장독대 앞에서 푸닥거리 하면서 점쟁이 할머니가 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거리잖아요. 저희 동네 친구들이 다 그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집 마당에서. 이제 끝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갑자기 그 정기형인데, 저희 옆집 형이, 정기형 엄마가 와서 저만 콕 집어가지고, 한 20-30명 있었는데 애들이, 동네 애들이 저만 콕 집어가지고, 준경아 너 나가 있어. 대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 이유를 모르죠. 그래서 저 혼자 쫓겨나가지고 대문 밖에 쭈뼛대고 있다가 내 친구들 다 안에 마당에 있으니까 또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금방 정경 엄마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준경아 끝나고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너는 나가 있어. 그리고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왜 저를 쫓아낼게요? 몇십 년 무당했던 그 할머니가 갑자기 푸닥거리 하다가 여기 왜 예수 믿는 사람 왔구만 하고 스탑 못해. 그 정경 엄마가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왔어. 그래가지고 앞마당으로 왔더니 제가 있으니까 저만 쫓아낸 거예요. 제가 쭈뼛대다가 또 들어갔더니 또 왔어 그러더래요. 보지도 않고. 그 할머니는 진짜 용한 전쟁이에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어린 꼬맹이가 그냥 예수님 그냥 하나 마음에 품고 교회 다니는 거죠. 주일학교 유치원생이. 유치원도 없어서 그때는 안 다녔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몇십 년씩 무당하고 푸닥거리한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용을 이겨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거든요.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12절 다시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이 부분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첫째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난 거죠. 죽었네. 죽을 거야. 이것을 우리는 네로 환생설이라고 그래요. 네로가 죽을 뻔한 질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건지 아니면 초대교회는 알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첫째 짐승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둘째 짐승도 큰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스님들, 돛 닦는 스님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점쟁이들, 정말 용한 점쟁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혹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게 받은 바, 그러니까 둘째 짐승도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일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받았다고 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 다 받아서 행동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기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첫째 짐승이죠, 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첫째 짐승의 모형이 뭐 금이든 돌이든 은이든 뭐 철이든 나무든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세를 받아서 둘째 짐승이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그 짐승의 우상, 사람들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크리스찬들은 다 순교시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풀무불에 넣든지 사자굴에 넣든지 몇이든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백성들은 죽이는 거예요.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나 노예, 종들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총망라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제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받게 하는 말씀을 봤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하는 것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내 거야 하고 사탄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나라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처럼 그런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매매를 못하는 뭐 어떻게 돼요? 제대로 경제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농사 짓는데 농협에서 안 받아줘. 그래서 아무리 농사 지어도 수매를 안 해주고, 그 농협이라는 조직 안에서, 수협이라는 조직 안에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필요한 거 주기도 하고, 이렇게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축협이든 농협이든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지방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드 조직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그 조직에 가담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문학 교회니 이런 교회 성도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그래서 공핍할 수밖에 없죠.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제재, 그러한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 형제들을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도와요? 교육을 시켜주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 사역을 해줘야 돼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 이콜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 그의 한 사람의 이름의 수거든요. 그래서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거기다가 쓰세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앞에다가 한 사람의 수니.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숫자 세는 거 아니라고요. 한 사람의 수니. 그게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666은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숫자를 666이라고 한 건데, 이런 것을 이게 이름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초대교회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알파벳이 숫자 역할도 대신했어요. 지금처럼 1, 2, 3, 4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강조되죠. 14대요, 14대요, 14대요. 왜냐하면 다비드 쓰려면 새 알파벳이 다윗 이름에 다비드 써야 되는데 464거든요.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의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464 더하면 14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다윗의 조상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폼페이 벽에는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이게 지금도 써 있어요. 벽에다가. 그러니까 545라, 이게 이런 게 게마트리아인데 545가 어떤 이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문자로 숫자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식이죠. 그게 666이에요. 근데 666을 어떻게 파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숫자로 666이라는 단어들을 써서 썼는데 이것이 어떤 문자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알파벳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이에요. 당시에 네로의 박해나 이런 때 많았으니까 카이사르 네로, 시저 네로를 히브리어로 써서 그것을 숫자로 만들면 666이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666이라는 한 사람의 숫자 게마트리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로는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숫자인 게마트리아는 분명하고, 앞에 죽었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난 네로 환생설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카이사르 네로를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숫자로 계산해 보면 666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것을 의미하는가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5하고 7까지는 만들었는데 6은 뭐 사탄이 만든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 666이라는 숫자 나와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만든 숫자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도 싫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송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갔는데 그 가운데 지역 번호가 031에 666에 뭐뭐뭐뭐 이렇게 집집마다 전화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했대요.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없냐고. 그런 전화 내가 많이 받는데 그 동네는 다 666국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못 바꿔서 집 전화번호도 교회 전화번호도 666국에 뭐뭐뭐뭐 이렇게 된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깨름직하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숫자예요. 6자도. 그러니 다 여기에서만 어떤 한 사람, 짐승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화된, 신격화된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게마트리아일 뿐, 지금 우리에게 뭐 사자라는 가면 되게 사자 쓰기 싫어가지고 아파트들 보면 3층에서 5정으로 가든지 사는 F로 4 해서 쓰든지, 사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숫자도 4층에 산다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 집 아파트 4층인데 겁나 좋아요. 아무 그런 미신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이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에서 원수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막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첫째 짐승을 섬겨서 망하게 해요. 경제적인 제재 매매를 못하게 하든지 박해를 해서 몇이든지 죽이게 하든지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협박해서 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첫째 짐승을 섬기게 만드니까 사탄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면동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